오늘 아침에 우리는 시편 15편 2절부터 5절까지 아마도 시편 15편 2절부터 5절까지 동일한 본문으로 한 3일 정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전심으로 사는 삶, 전심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 시편 15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정직하게 행한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fear the Lord.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외하는 마음. Fear the Lord. 이게 경외.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울 경 떨 외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떠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냥 무서움에 대한 공포가 아니에요. 존경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떨림, 굉장히 사자같이 세상을 향해서 포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때에는 하나님께 대한 극한 존경과 사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런, 이게 여러분들 정말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은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이게 정말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무식한 사람은요, 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지 않습니까? 용감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위엄의 존재 앞에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 인생인가 하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외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정말 이 겸손으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그런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늘 마음속에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굉장히 자제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굉장히 사람이 경박스럽고 뭘 겁이 없는,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막 경박스럽고 겁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극한 존경과 경외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동일한 사람들을 볼 때 그를 존대한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변하지 아니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오늘 우리는요, 지금 방금 읽은 시편 15편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행동 양식과 삶의 기준이나 또는 이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과는 확연히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우리가 시편 15편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면, 우리는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어요. 다윗에게 시편 15편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의 중요한 행동 반경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The tabernacle, 주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The throne, 이것은 다윗이 왕노릇하고 있는 다윗의 삶의 그 어떤 사명의 자리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지켜야 하는 그런 위치, 사명자의 위치. 그런가 하면 더 홀리 힐, 성산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마운트 오브 자이언, 시온산 혹은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도시는 다윗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과 자신이 왕으로서 군림하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그 영역들, 이 세 가지가 서로에게 완벽하게 속한 것처럼 절묘한 하모니를 이루는 아주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다윗에게 찬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보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전에서만 좋은 신앙인이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는 좋은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 우리가 다 보고 알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만 거룩한 신자가 아니라 나의 직장에서도, 내 사명이 있는 사명지에서도, 그리고 나의 가정,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도 다 홀리 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터전이 되어지는 그런 복,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이 사모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오늘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에서 다윗은 크리스찬들이 만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세 가지 value, 이 세 가지 가치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 integrity.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 righteous conduct. 모든 삶을 행하는 그런 모든 것이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sincerity, 이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이나 그 모든 것에 sincerity가 있어야 돼. sincerity, 아주 진실된,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인물이 아니야. 정말 이 사람의 언어와 이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는 그런 sincerity,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 저는요, 요즘 정말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시겠지만요, 저는 다윗에게 미쳐가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목사가 사용하기에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가장 정직한 제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건 완전 크레이지 모드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쩌면 이럴 수가 있죠. 저는 이 다윗을 보면 미칠 것 같아요. 다윗이 너무 좋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딱 이렇게만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요소. 어제는 The Tabernacle, 성전과 The Throne, 다윗의 보좌와 The Holy Hill, 그의 삶의 영역이었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 세 가지가 서로 구별됨이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현장이었다는 게 너무 분명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다윗의 삶에 세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integrity, 정직함, 그리고 righteous conduct, 정말 의로운 그런
삶을 실천하는 그런 삶. 그리고 sincerity.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정말 진실한 거. 자, 이 세 가지 중에 오늘은 이 첫 번째 integrity, 이 우리말 성경에 정직함이라고 번역되어진, 제가 여러분 여기 David drives me crazy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제가 정말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저의 마음이에요. 저는 지금 다윗에게 완전 빠져버렸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 제가 이제 Through the Bible 공부가 끝나면 한번 다윗이라는 사람의 일생만 놓고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생겼습니다. 광야에 유리방황할 때의 다윗, 왕좌에 앉았을 때의 다윗, 그의 삶의 허물과 그의 모든 문제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며 저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의 아름다움들, 정말 배우고 싶은 그런 인물이에요. 전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제 삶의 일종의 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완전히 훅업된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살아도 말씀, 죽어도 말씀,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다윗이 참 좋아요. 바울이 참 좋아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선 정말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우리가 닮아가야 할 매력적인 그런 다윗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제시하고 있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언어나 행실이나 그 사람의 어떤 attitude, 이런 태도,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세 가지 가치가 있다. 그 세 가지 가치 중에 오늘 첫 번째 integrity, 이 정직함이라는 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직함, integrity, 이것이 다윗이 오늘 시편 15편에서 진짜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 속에서 바로 이 integrity, 이 정직함이 나타나야 된다. 근데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그 honest라는 것과는 달라요. honesty. honesty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이게 정직함 아닙니까? 정직함.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정직함.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정직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integrity라는 단어는 그냥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정직함, honesty, 진실된 말만 하는 그런 정직함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integrity. 자, 이 단어는 여러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단어들로 번역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만 해도 이 integrity라고 하는 단어를 이 한글의 번역본들이 정말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개역개정판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개역개정판이에요. 그리고 이 개역개정판을 쓰기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한글 그 번역본이 공이 정직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integrity라는 이 단어를 정직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표준 세 번역에서는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는 당연히 킹제임스 버전과 같은 walketh uprightly, 곧바르게 걷는 자, uprightly, 아주 삐딱삐딱하게 비틀거리며 걷는 게 아니라 uprightly, 정말 똑바르게 곧게 살아가는, 강직하고 뭔가 그런 그 삶에 어떤 흔들림이 없는 그런 견고함, 곧바르게 걷는 자, 이런 개념으로 번역을 했고요. 우리말 성경은 올바르게 행동한다, 올바르게 행동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만 해도 보편적으로 오늘날 이제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번역본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서로 내용이 다르잖아요. 정직하다는 것과 깨끗한 삶을 사는 것, 곧바르게 걷는 것,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자,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요, 대표적으로 킹 제임스와 뉴 킹 제임스, 이 킹 제임스 계열의 성경은요, walketh uprightly, walks uprightly, 그러니까 곧게 곧바르게 걷는 그런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이 NASB에서는요, walks with integrity, 여기에 integrity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쓰여집니다.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ESV, 요즘에 여러분들이 만일 최근에 영어 성경을 새로 사고 싶으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ESV 버전을 사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ESV는 옛날에 킹 제임스 버전 같이 word to word, 문자 대 문자로 성경을 번역한 권위도 인정받으면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쉬운 현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학문적인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 이 신학자들이나 말씀을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신학도들이 ESV 버전의 성경책을 아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영어 성경을 새로 구매하실 필요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ESV 버전의 영어 성경을 구매하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ESV에서는요, walks blamelessly, 이 blameless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blameless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나무랄 데 없다 그런 말이에요. blame 한다는 게 뭘 이렇게 꾸중하는 거잖아요, 그죠? 꾸중받을 일이 없는 우리가 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삶을 산다. blameless. 오점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의 구약의 히브리어 BHS는 과연 어떻게 이 말을 사용하고 이 말을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했을까요? 카라트, 여기에 이거는 하도 아니고 카도 아닌 중간 발음입니다. 독일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독일어의 발음 기호 가운데 쥐꼬리 발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C자로 이렇게 쓰고 밑에다가 칸마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는 쥐꼬리 발음. 아흐퉁 할 때 그 이 발음이 바로 이 카예요. 카. 근데 우리 말에는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키읔과 히읗이 섞여 있는 그런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라트, 그 다음에 타밈, 하라트, 타밈. 하라트라고 하는 말이 walking, doing, 무엇을 행한다, 걷는다. 우리가 그 한국말로 그 닐 행자를 쓰지 않습니까? 행동이라고 말을 할 때 걷는다라는 이런 걷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이게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라트인데 walking, doing, 걷는 거, 무엇을 행동하는 거. 타밈 이게 여러분 타우라고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의 맨 마지막 글자입니다. 타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perfect, whole, blamelessly, holy. 여러분, 사전적인 그 타밈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할 수 있는 게 바로 holy. 순전히 이런 뜻이에요. 순전히 이게 뭔가 완전 wholesome. 우리의 삶의 전부가 깃들여 있는 그 무엇. 그러니까 타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되거든요. 이 타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행동을 하되 어떻게 행동하느냐? perfectly, 완전하게, wholly, 전체가 다 깃들여져 있는, 혹은 all, blameless. 진짜 어떤 이 잡티, 찌끄레기, 이런 하여튼 뭔가가 이렇게 순전치 못한 무엇이 하나도 섞여 있지 않은 그런 게 blameless.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함,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요, 언제나 우리의 전부가 깃들인 것이어야 한다. 이게 다윗이 오늘 이야기한 인테그리티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이 honesty가 아니라, 이 다윗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직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행동하되 하라트, 타밈, 온전한, 그러니까 어떤 찌끄레기도 어떤 찌꺼기도 어떤 티끌도 섞여 있지 않은 그런 순전한 그런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쓰여진 행한다, 일한다, 말한다 이 동사들이 전부 현재 분사, 진행형 용법을 가진 현재 분사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 행동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최소한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순전함이 깃들어 있는, 그냥 여기에 내가 막 이것저것 막 잡티가 막 오만 것들이 다 뒤섞여 있는 그런 막 혼란스럽고 번잡스럽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의 전부가 여기에 쏟아지고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게 다윗이요, 이 언어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integrity, 정직함이라는 단어에 대한 다윗의 의지입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Godly character, 소위 우리가 경건한 성품, godly character, 믿음의 성품으로 살아간다. 믿음의 품격, 신자가 보여야 할 믿음의 품격은요, 온전함입니다. 완전히 다 전부가 섞여 있는, 전부가 다 들어있는 것, 우리 삶의 전부가 들어있는 것,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전심이 들어있어요. 전심이 들어있어요. 전심. 우리가 뭐 전심을 다해서 해야 해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온전 우리의 온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 영혼 없는 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사람 이제 진짜 정 떨어지는 게 그거예요. 뭔가 말은 하는데 영혼이 담겨 있지 않아. 그거 보면 알아요. 뭘 행동은 해요. 근데 거기 영혼이 담겨 있지 않아. 우리의 삶이 뭘 살아는 가는데 거기에 영혼이 깃들어 있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런 삶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blameless. 여러분 절대로 여기서 말하는 blameless character, blameless라고 하는 말이 sinless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무죄함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sinless life를 살고 있다? 바보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우리는요 무죄할 수 없어요. 하지만 blameless character, 이것이 갖고 있는 것은요 loyalty입니다. loyalty. 충성심, loyalty. 진짜 이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무엇을 해도 거기에 자신의 전심이 깃들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blameless character이라고 하는 나무랄 데 없는, 뭐가 잡티, 찌끄레기가 섞여 있지 않은, 티끌이 섞여 있지 않은, 이상한 잡것이 섞여 있지 않은 온전히 순전한 마음. 우리는 성경에서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서 순전했다 라고 묘사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요, 노아라는 인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한 자, 그는 perfect,
정말 완전했다. perfect. 근데 그 완전했다는 이 단어가 바로 아까 이야기한 그 탐임입니다. 탐임. 완전했다. 노아는요, 무엇을 해도 전심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전심. 노아가 여러분 sinless life를 살았습니까? 무죄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아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허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자라 일컬으셨습니다. 탐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노아는요, 무엇을 해도 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한 자예요. 도덕적 완전성, 종교적 완전성, 하나님과 나와의 종교적인 거리를 지키면서 내가 정하는 율법이 여러분 히브리 유대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613개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온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전심을 드리는 거예요. whole heart. 전심을 드리는 전심. 그게 노아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blameless가 되어달라라고 권하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탐임. 너는 앞으로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정말 열방을 위한 축복의 뿌리가 되도록 너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너는 무엇을 해도 blameless. 완전해라. whole heart. 전심으로 내게 행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도 도덕적 완전성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었다면 아브라함 여러분 정말 최악의 실패자입니다. 최악의 실패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도덕적 완전성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전함. 전심이 깃들어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나의 삶 속에 이렇게 넘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는 그게 순전함이에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이 없는 어네스티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전심인 거예요. 전심인 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 앞에 전심이 담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전심인 삶, 예배의 전심인 삶,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어떤 국면에도 나의 삶에 전부를 쏟는 열정. 뭘 해도 이 사람은요, 뭘 해도 인테그리티가 있어. 진짜 그 사람의 전부를 쏟아붓는 열정.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다윗은요, 기도의 전심이었어요. 찬양의 전심이었어요. 예배의 전심이었어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설렁설렁. 여러분, 종교적인 거리를 하나님과 유지하는 사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종교적인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면서 깊이 헌신하지도 않고 멀리 있지도 않고 그냥 설렁설렁 하나님과 세상이 섞여 있는 삶을 살면서 내가 이거 종교적인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 이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야말로 세이프티 존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안전지대에 거하고 있는 세이프 존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죠. 세이프 존. 여러분들이 안전한 곳에 내가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거 안전하지 않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내치리라 하셨어요.
전심이 들어있지 않은 삶은요, lukewarm, 미적지근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은요, 무엇을 해도 우리의 전부를 쏟아붓는 삶이에요. 시편 101편 2절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 안에서, 자신의 throne, 보좌에서 다윗은요, tamim, holy, perfectly 행하겠다고 전심이 들어있는,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스타일의 삶을 정말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여기서 재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그 매몬입니다. 매몬, 물질의 신이고 이것이 물질이며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물질을, 하나님과 매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Give me a totally undivided heart. 나에게 나뉘어지지 않은 삶, 나의 전심, united heart. 나에게 갈려지지 않은 undivided heart, united heart, 전심을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도에 행하리이다. 주여, 나에게 전심, 나를 진리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전심으로 행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Give me a totally undivided heart. I will walk in the fear of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정말 다윗이 기막힌 걸 한 가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삶을 산다. 여러분, 다윗이 신앙생활을 전심으로 하는 사람이 가진 특징을, 기가 막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 꽂고 있어요. 우리들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아까 얘기했어요. Fear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마음이에요. 존대한다. 여러분, 이 존대한다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에서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진짜? 이게 그 단어야? 라고 생각할 카바드 혹은 카베드. 여러분, 이 단어 어디서 배우셨어요? 카바드, 카베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Hardened his own heart. 이 바로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을 할 때에 이게 카바드예요. 카바드. 근데 그 완악하게, 완고하게 삐뚤어진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선택한 건 바로 바로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교차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할 때는요, 카자크, 이게 아까 이야기한 그 쥐꼬리 발음이에요. 쥐꼬리 발음.
카사크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카베드 이 말은 바로가 자기 마음을 굳게 했다는 뜻이고, 하사크라고 하는 말은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그걸 불 속에 집어넣고 딱딱하게 굳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가 강팍하게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걸 불 속에 넣어서 그냥 구워버리는 겁니다. 토기장이처럼 아주 삐뚤어진 마음으로 굳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게 행동한 건 하나님이 조장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의 선택이었어요. 바로가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행했고, 하나님은 그 완악한 마음이 삐뚤어진 채로 굳어지도록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완악하다. 옛날에는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강팍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 개혁 개정판에서는 이것이 다 완악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카바드. 그런데 카바드라는 단어가 안 좋은 의미로 쓰여졌을 때는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하고 딱딱하게 아주 그냥 굳은 교만에 꽉 들어찬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여질 수 있는데,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로 쓰여질 때 이 단어는요, 동일한 단어가 여러분 깊은 존경과 중압감을 느끼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스트롱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스트롱 히브리어 사전을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구글에서 히브리어의 이 카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글로 타이핑을 해보면 거기에 뜻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자기 마음을 완전 딱딱하고 교만하게 굳어지게 만드는 의미도 있지만, 이 의미가 좋은 의미로 쓰여질 때 깊은 존경과 중압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그 존경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중압감, 또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보존해주고 싶은, 지켜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다윗은 말하기를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존대해 준다. 이 존대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아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가 선수를 알아봅니다. 저 사람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존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정말 애쓰는 사람이구나. 그게 보여질 때 여러분이 좋은 의미로 이 말은 이 사람을 지켜줘야 되겠다. 정말 이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영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윗이 여기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무슨 혼자 무슨 뭐 날고 뛰는 무슨 독보적인 뭐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항상 나의 시각이 곁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비평하고 비판하고 그 허물을 끄집어내 가지고 막 그 사람을 갖다가 막 괴롭히고 막 이런 찢고 까발리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카바드의 마음, 귀하게 여겨주는, 참 저 사람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느라고 애쓰는 거 얼마나 힘들까,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서 25장 26절 보면,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이냐면은, 의로운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의로운 사람 하나가 악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악인 앞에 지는 거 있잖아요.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요, 얼마나 아까운 일이냐면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우물물이 구정물이 들어가 가지고 흐려지는 것이나, 또는 샘이 맑고 건강한 물을 솟구쳐 올려야 할 그 샘이 완전 꾸정물을 그냥 쏟아내는 것 같이 그렇게 타락하고 바뀌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타락할 일이 없었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시험에 많이 들어요. 교회 공동체는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험을 많이 주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저간에 서로를 아껴주고 지켜주려는 내 마음에 고통을 느낄 정도로의 중압감을 가지고 우리 인생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아? 뭘 그렇게까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하려고 혼자 그렇게 애를 쓰고 왜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중압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우리들의 마음 안에 integrity,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정직함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honesty가 아니라 whole heart, 나의 전심이 담겨 있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늘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힘을 주고 세워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적용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63절을 보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시편 119편은 우리 성경 가운데 가장 긴 단일 챕터로서 가장 긴 시입니다. 이 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19편이 다윗의 시편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즐겨 사용하는 그 어크로스틱, 히브리어 알파벳을 나열하면서 그것을 머리로 쓰는 답관체 형식의 시이고, 그리고 이 시에서 쓰여진 정말 많은 용어들이 말씀에 대한, 다윗이 사랑했던 말씀에 대한 다른 시에서 나온 표현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뭐 굳이 성경이 저자를 밝히지 않는데 진짜 대작이죠.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에 모두 그 8절씩을 할애해서 시편을 썼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시예요.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사람들이요, 누구나 완전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Sinless life.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허물을 지적하면 있잖아요, 나한테는요 더 큰 허물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남을 지적질하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남에 대해서, 그래서 남의 등 뒤에서 남의 허물을 들춰서 이야기하는 그 참소하는 거, 백바이팅,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가스, 루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느라고 다 애쓰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고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나 무엇이든 전심이 깃들어 있는 그런, 내 전부를 쏟아부은 그런 삶, 그것이 오늘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